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에 관한 속담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고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관한 제일 유명한 속담이 이런 게 있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속담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네, 이 속담이 제일 유명한데 보니까 여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다 갈대와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이 책이 또 잠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주제와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의 핵심 주제 두 가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구약 성경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꽤 주도 면밀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언을 여기다가 위치해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39권. 이것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역사서도 17권, 예언서도 17권, 가운데 시가서는 5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 역사서 17권은 5, 12로 나누어지고 예언서 17권도 5, 12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의 5는 모세오경이고 그 뒤에는 이제 에스더부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포로기환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도 5, 10인데 앞에 5개는 대선지서, 길이가 길다 그래서 대선지서입니다. 뒤에 12개는 소선지서, 길이가 짧다 그래서 소선지서. 자, 다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가운데 있습니까? 시가서가 가운데 있습니까? 예언서가 가운데 있습니까? 시가서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위치를 시켜놨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사실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시가서는 5권인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마지막 문제.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책은 뭐죠? 잠언이죠. 그죠? 잠언. 그러면 잠언의 핵심 단어가 구약의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잠언의 핵심 단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권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이죠. 겸손. 이것은 지혜와 거의 동의어인데요,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귀를 기울이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선배와 후배,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와주고 마음을 서로 나누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열거하지만 불쑥불쑥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죠. 두 번째 지혜의 핵심은 창조와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고통과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이죠.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도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 무릎이 아파요 그랬는데 딱 보면 성장통인데 아프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막 분노하고 막 이러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아, 네가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참아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이렇게 말하죠. 지식적인 삶의 성취를 위해서도 공부와 시험이라고 하는 아픈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옆에 친구를 협박해서 컨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뼈를 깎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연습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대신 주사를 맞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 풍성하고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위해서는 정직한 노동과 성실함이 요구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고통과 고난을 회피하거나 속이거나 무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교회 밖에 나가보면 마음 공부니 마음 수련이니 기수련이니 하는 인본주의 종교에서 기인한 수련원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사람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관심이나 호기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것들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단련하고 아무리 수련하고 아무리 다스려도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인본주의 종교에서 기인한 마음 수련은 사람의 마음을 잘 수련하면 내 마음만, 내 감정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지배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죠. 그리고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좋은 기운들을 끌어모아서 앞으로 나의 미래도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죄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속에서 성장했으며 뼛속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하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빨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1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은 너무 약해서 술이 들어가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다짐하고 늘 작심하지만 며칠 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부모님을 비롯한 윗사람에게 순종보다는 불순종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원래 마음입니다. 그뿐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이나 친구들과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의 원래 마음입니다. 4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태생적으로 게을러 터졌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좋은 생각들이 숨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깊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가려져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열어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좋은 생각, 좋은 모략을 꺼내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말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두 자기는 인자하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냐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끝없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사람이 끝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는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 말을 믿어, 내가 맞아, 내 경험이 맞아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우리 인생에 기대할 것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는 이기심, 속임, 게으름, 거짓말 이런 것을 하나님 미워하시는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 금방 알죠, 그죠? 얼굴 표정이나 몸짓 보면 얘가 거짓말하는지 금방 압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보고 물어봅니다. 아빠, 진짜 어른들은 뒤에도 눈이 있어? 내가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속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금방 알고 계십니다. 휴 미실단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9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그 중에 5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죄를 심어줌으로 갖가지 병적인 마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성공과 성취를 향해 달려가도록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조장하지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비롯한 배우자를 비롯한 그 사람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힘들어하지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완벽주의니까 쉽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늘 불안과 짜증 속에서 살아가지요.
이런 사람 주위에 있는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버지한테 반항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극적인 반항의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 주위에 유난히 게으른 분들이 있죠. 빈둥거린다든지, 또는 우리 중에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공상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 또는 과도하게 자꾸 뭘 잊어버리는 사람들, 약속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들, 또 의지가 약해서 한 번 결심한 것을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유약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상대방의 불합리한 요구에 순응하게 만듭니다. 무서워하게 만들죠. 내 권리를 무시하고 희생하면서도 상대방의 성숙하지 못한 요구에 맞서지 못하고 늘 굴복합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미성숙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집중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를 방치하며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것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방치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지요? 이 자녀들도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합니다. 학창시절에 마음을 나누는 친구도 없고요, 직장생활에서 함께 일하지 못하고요, 또 배우자와의 결혼생활도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기대할 것이 없다. 사람의 마음은 사탄이 죄를 심어줌으로 패역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두 번째 진리는, 그래서 그렇게 패역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게 아니라 깊은 물을 길어 올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아멘. 여기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이라고 할 때, 모략은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모략이 아닙니다. 이 공부를 더 많이 못해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략이라는 것은, 신천지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단체로 데려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신천지에 간 그 이후부터 다 거짓말이었죠. 그걸 모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략이라는 뜻은 사람을 살리는 선한 생각, 이것이 모략입니다. 선한 생각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생각, 이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어쨌든 이 생명의 좋은 생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모략을 쉽게 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쉽게 건질 수 없다는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떠오른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마음에 있는 깊은 모략을 한 번도 길어 올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갑니다. 깊은 물을 길어 올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고통과 고난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에게 이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으라고 부추기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지요. 이 속담은 거의 진리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진리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떠다니는 물을 퍼서 마시면 안 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금방 나오는 그 물은 깊은 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 그런 수고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런 사람을 일컬어 명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명철이 무엇이지요? 지혜를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적용시키는 경험적인 기술을 일컬어서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인간의 마음은 처음부터 죄로 인해 패역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인간의 마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내 가족과 순원들과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잠잠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바쁘게 살 때는 나 자신이 무슨 큰 것이 된 것 같고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지만 세상에서의 삶을 잠시 스탑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는 큰 무엇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깊은 물을 길어 올리느냐고요? 일단 여러분의 삶을 스탑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맞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모세, 너는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너는 어떠한 사람이다가 아니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에 주님이 하신 답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냐고 하는 그 질문에 나는 뭐뭐뭐다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그 질문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네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고 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네가 무슨 일을 하고 네가 연봉을 얼마나 받고 네가 얼마나 건강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너의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암흑과도 같은 사사시대에 400년이 마무리가 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구약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견줄 만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을 잘 지은 이름. 한나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의 뜻이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자기의 이름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잘 때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서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나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위대한 대답을 하면서 암흑과 같은 사사기는 끝이 나고 영광스러운 시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죠, 그죠?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이 지혜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겸손하게 주위에 있는 내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구약의 핵심 단어가 지혜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행복하게 될 수 없고 나 혼자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바깥에 초월적인 존재에게서 옵니다. 구원은 내 외부에서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혜, 그 지혜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깊은 곳으로 두레박을 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길어 올리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한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한 30분, 1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 잔은 네가 마셔야 된다 라고 말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반발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마셔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그러나 긴 시간 동안 깊은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한 긴 시간,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시는 걷고 싶지 않은 고통과 치욕과 수치의 길이었지만 그 길만이 모두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은 곳에서부터 길어 올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3일 매일 성경 본문은 역시 잠언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본문은 말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것에 예를 들어 놓은 본문이었는데요.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내뱉는 말, 험담하는 말, 또 함부로 소문을 옮겨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수같이 꽂는 말, 그런 말들이 예로 나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을 험담하는 말은 마치 무엇과 같다? 별식과 같다. 이 별식은 무슨 말이냐면 밤에 먹는 간식. 밤에 자다가 배가 너무 고픈데 일어나서 찬장문을 열었더니 S라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라면을 이제 막 팔팔 끓이고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고 막 이렇게 맛있게 신김치와 함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한 개 라면을 나누어 먹는 그 맛, 그 맛과 같아 남을 험담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제 안에 와서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이 너무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련하게 말을 내뱉은 것도 기억이 나고 제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도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제게 했던 비수꽂힌 말, 자신의 그 상처 때문에, 독 때문에 그 말에 묻어서 제에게도 독이 묻었던 그 말들이 기억나면서 그때 그 아팠던 마음이 다시 한꺼번에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죄로 가득 찬 말들이 오가는 이 삶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급기야는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나오는 말씀이 저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재물로 안전함을 취하고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은 슬픔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견고한 망대를 통해서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죽음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나에게 오너라. 견고한 망대인 나에게 오너라. 깊은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생명의 물을 기르러 나에게 오너라. 위를 쳐다보면 내가 그 생명의 물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에게 안전함과 만족과 사랑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인생의 악셀 위에 놓은 발을 떼어내고 멈추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시끄러운 이 경쟁의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과 폭력을 거부하지 않는 이 시대에,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가는, 모두 함께 가는 그 쉬운 길에서 돌이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믿지 말고 한번 내려놓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매일마다 잠잠히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혜의 길로 부르십니다.